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8절에서 31절까지.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 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보이소에서 왕과 야르복과 아물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읽기 오늘 24번째로 15장 말씀 중간 부분을 읽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남왕국의 우시야 임금 이야기를 읽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보았습니다. 우시야는 처음에는 그런대로 괜찮은 왕으로 성경이 평가하는데요,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갈 때, 형통할 때 그만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이 이제 성전의 제도를 무시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덤벼들었다가 그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불행한 사람. 한 나라의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노릇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요, 별궁에 유폐되어서 삶을 마감해야 했던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경이 다시 무대가 남왕국에서 북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실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다른 날보다는 조금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생략하지 않고 한번 다 읽어보자, 몇 사람의 왕이 바뀌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읽은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혼란상을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혼잡한가. 여러분 같이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왕들이 몇 사람이 하는지 혹시 짚어보셨습니까? 세시면서 읽지는 않으셨겠죠. 나오는 왕들의 이름을 짚어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스가랴, 살룸, 무나헴, 브가히야, 베가, 그리고 호세아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6명이죠. 호세아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루기로 하고 오늘 5명의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요, 이 스가랴, 살룸, 무나헴, 브가히야, 베가, 이 5사람의 왕, 이 5명의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인데, 이 사람들이 왕위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총 합치면은 얼마나 되느냐, 성경을 따져보면은 약 한 15년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년. 그러면 1인당 평균 왕노릇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한 3년여 정도 되나요? 그 중에 마지막에 왕노릇한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왕노릇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20년을 한 것이 아니라 베가가 왕위에 있었던 것도 실제로 왕으로 있었던 것은 한 3, 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전체가 한 15년 정도 남짓되는 기간, 왕 한 사람당 평균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왕위에 있었던 이 극도로 혼란한 이 기간, 이렇게 왕이 빈번하게 갈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나라가 혼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5명의 왕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왕 자리를 먼저 왕을 죽이고 왕을 뺏었다가, 그랬다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가 그도 또 다른 반역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 사람이 왕이 됐다가 또 그도 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을 행하다가 또 다른 반역자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죽게 되고, 이 얘기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왕이 되고 그리고 왕노릇하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쭉 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저의 이야기도 만약에 자서전이라는 걸 만약에 써본다고 한다면, 저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를 써본다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량의 어떤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해서 책을 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쓰고자 하면 엄청난 분량의 이야기들을 쓸 수가 있겠죠.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삶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평균적으로 한 4, 5절 정도로 압축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스가랴가, 살룸이, 므나헤미, 부가히야, 베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 외에 다른 인생의 이야기는 별로 할 게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다른 것들은 썩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 이야기가 으뜸이다. 오늘 우선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죠. 먼저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스가랴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로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죠.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왕노릇했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있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은 왕위에 있은 기간이 총 얼마냐면 6개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41년 왕했는데 아들은 6개월밖에 왕노릇을 못했다. 6개월 동안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있으면서 무슨 업적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이었겠죠. 그런데 좋지 않은 이름을 남기기에는 6개월이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고 그가 나름대로 칭송받는 왕이 되기 위해서 6개월은 너무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에서 볼 때에 6개월은 충분한 기간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아주 단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해버렸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악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역시 여러 차례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오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야기이지만, 시편 말씀으로 보면은 시편 1편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시편 전체를 시작하는 말씀이죠. 1편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 여러분 대칭으로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럼 이게 아니라 이거를 따르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이것 곧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은 죄에 물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을 따르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시편 전체를 해석해주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스가랴를 비롯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치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붙는 꼬리와 같은 꼬리표, 그게 뭐냐면은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악한 왕이었다라는
꼬리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은 여호와 율법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인생이었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인생이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인생이었으며, 다른 말로 하면은 참 복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복 있는 인생이 어떤 것입니까? 반대로 참 복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혹시 복 있는 사람이야 하는 것이 신앙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복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생각 속에 이미지로 남아있지는 않은가요? 스가랴는 그와 같은 인물이었는데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살룸은 스가랴를 죽였는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대목일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 그런 기회가 아니면은 교회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별로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쭉 읽다 보니까 읽게 된 말씀인데, 살룸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스가랴를 쳐 죽였다.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느 지경에 이르르고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는 이야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왕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맞아 죽는 나라. 얼마나 무도한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스가랴가 이렇게 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정변이 일어나고 왕실의 혈통이 바뀌고 하는 가운데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나라의 정권을 잡아 왕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앞으로 율법에 성실한 왕이 되고 내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내 핏줄들을 통해서 내 왕위가 길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렇게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내 핏줄이 4대까지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예후는 예후와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 스가랴대에 이르러서 이제 그 증손자가 왕이 되었지만 6개월 만에 백성들 보는 앞에서 맞아 죽고, 그리고 다른 혈통으로 왕위가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말씀이 들어있죠. 우선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가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 약속입니다. 약속. 다윗에게 주셨을 때는 그게 다윗 약속이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셨을 때는 여로보암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후 약속이 되겠죠. 예후 언약.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와 내 후손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며, 말하자면 좋은 신앙으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내 후손의 왕위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후의 혈통뿐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모든 왕족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을 지킨 왕들이 없었습니다. 북왕국엔 그랬습니다. 남왕국 유다에서는 그나마 조금 낫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 중간에 한번 딱 끊긴 적이 있지만, 그러나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런 대로 이어갈 수 있었다. 그나마 좀 나았던 것이죠. 예후의 핏줄이 4대까지는 갈 것이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신하에게 맞아 죽은 스가랴, 그가 바로 예후의 4대째 후손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두렵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이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참 두려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소식, 그러므로 굿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굿뉴스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좋은 소식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살라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이야기를 가벼이 여기게 되면 그대로 살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던 이들은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때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리고 무언가 좀 곤란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던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무거이 여기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냐, 듣기에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뒤집어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명을 지키듯이 그 말씀을 지키려 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예후의 4대째 후손 스가랴가 이렇게 속절없이 참 허무하게 죽었죠. 그리고 스가랴를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살룸이 왕위에 얼마 동안 있었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달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 1개월, 1년이 아니고 1개월. 왜냐하면 또 다른 인물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살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가 므나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 만에 왕노릇이 끝났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왕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사람 중에서 두 번째로 단기간 동안 왕노릇한 사람인데, 한 달도 못한 사람도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시므리라고 하는 인물은 7일간 왕노릇, 그러니까 일주일 한 달, 랭킹 2위입니다. 1위는 7일간 왕노릇했던 시므리라고 하는 인물. 시므리는 7일간 왕노릇하다가 무리라고 이름이 똑같아.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뒤에 두 글자 같아요. 시므리, 오므리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7일 만에 왕위에서 이제 왕노릇하는 것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므나헴이나 이 두 사람이 또 어떤 인물인지 성경이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별로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룸도 므나헴도 뭐 어떤 인물인지
이 사람들이 왜 어떤 이유로 현직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지, 동기가 뭐고 의도가 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추리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얘기거리가 없는 무명의 인물들도 왕이 될 수 있었던 시대, 그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군이 다 쇠해가던 시대였다. 그 사람이 무슨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지, 아니면 왕족 중에 하나인지, 유력한 귀족 가문의 어떤 인물인지, 그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고,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한 달 동안 왕노릇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 가지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잔인한 인물이었냐 하는 것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므나헴은 구테타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이제 많이 해쳤겠죠. 그럴 때에 임산부들까지 잔혹하게 해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성경이 여기다 써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인륜을 거역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더 이상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것을 말하시고 싶은 게 아닐까요? 군대가 임산부를 죽여서 배를 갈랐다 라는 이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범죄가 저질러지는 이 사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민족에 대해서 더 참을 필요가 있겠느냐? 더 이상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저의 추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여러분, 좀 여러 가지로 참혹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엄연히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부러 이 본문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지 않는다면 쭉 순서에 따라 읽을 때라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므나헴이, 그 잔인한 므나헴이 왕이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비교적 긴 기간을 왕위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좀 더 짧은 기간 왕위에 있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므나헴이 1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이제 두고 보신 것이겠죠. 므나헴이 10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펼쳐졌을 정치가 어떤 것이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어땠을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죠.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람이라는 나라 위쪽에 보면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은 그래도 대국은 아니었죠. 대국은 아니었지만 위에 보면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또 이쪽으로 보면 러시아라는 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이 이스라엘 위에도 아람은 그렇게 대국은 아니었지만 그 위에 보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문하햄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항할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문하햄이 그 기회를 이제 이용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용했냐면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에게 일종의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제가 돈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 조용히 제 왕권을 좀 지켜주시고 물러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내놓은 돈이 얼마냐면은 은 10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돈들의 금액을 때로는 우리가 가끔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보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한 달란트만 돼도 엄청난 돈이다. 그런데 1000달란트라고 하면은 어쩌면 국고를 쫙탁 털어서 준 것일 수도 있다. 은 1000달란트를 바치면서 아수르 군대로 하여금 물러가게는 하는데 그때 문하햄이 요구한 조건이 뭐냐면 자신의 왕권을 지켜달라는 것이었고, 은 1000달란트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자들에게서 이제 받아냈다고 하는데 부자만 받았겠습니까? 백성들이 더 쥐어 짜냈겠죠. 백성들의 돈을 쥐어 짜내서 1000달란트를 만들어서 바치면서 자신의 왕권을 지켜달라고 하는 사람 문하햄. 그 문하햄이 10년간 왕노릇한 후에 죽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브가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되는데 브가히야는 2년 동안 왕노릇했다. 역시 이스라엘 왕답게 그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그의 신앙이 어땠느냐 했더니 여로보암의 길을 답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 역시 2년 동안 있다가 자연사한 것이 아니고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부가히야가 이제 죽은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베가인데, 이 베가가 부가히야를 죽이기 위해서 동원한 병력이 몇 명이냐 보니까 50명이었다. 50명. 여기 지금 우리 예배당에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좀 많이들 못 나오시지만 한 50여 명 계실래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50명 정도의 병사들만 모아도 한 나라의 왕을 죽일 수 있는 시대였다. 한 50명 데리고 가서 야, 우리 저희 가서 왕 죽이고 우리가 왕하자. 내가 왕할게. 그러는 시대였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나라 대한제국 말기에 일제에서 너무나도 많은 수치스러운 역사의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욕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국모였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제가 낭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소위 사무라이들의 그 찌꺼기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무라이 문화에, 사무라이는 이제 귀족들이었는데 그 사무라이의 시대가 저물고 그 사무라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돌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낭인이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낭인들을 모아다가 우리 대한제국의 왕궁을 쳐들어왔는데 한 나라의 군주가 머물고 있는 심장부를,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깡패들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벌이고
한 나라의 국모를 시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게 나라냐? 과거에 무장공비 수십 명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이제 들어온 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보복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뭐 그 당시에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서해안의 어떤 섬에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하다 그게 제대로 안 되고 뭐 그런 비극적인 역사의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50명을 가지고 한 나라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북왕국의 상황, 성경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군이 다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50명 가지고 왕실을 뒤엎은 베가가 약 한 20년 왕노릇 했다고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왕위 있었던 기간은 약 한 3, 4년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는데요. 이 베가 역시 그 뒤에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호세아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뒤에 또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참 숨가쁜 이야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5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는데 짤막짤막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인데 한 사람의 인생을 만약에 제대로 쓰자 그러면 얼마나 이야기가 많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관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노선을 따르던 사람이냐,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딱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이쪽 하는 것은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심이라고 그랬죠. 중심. 그의 중심이 다윗의 길에 있느냐 여로보암의 길에 있느냐. 다섯 명의 이스라엘의 거의 망해가던 시기에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왕조의 난맥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겠죠. 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드린 이야기니까요. 왕위에 오르는 왕들마다 예외 없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을 수 없는 왕들이 계속해서 왕노릇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조용할 날이 없었고 혹 국력이 왕성했을 시기도 사실은 안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이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요 마지막 요 5명의 왕들, 요 왕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성경은 어디서 찾냐면은 요 5명의 왕 바로 앞에 있었던 임금 여로보암 2세에게서 찾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한 왕이고 자기 왕에 있었던 기간만 41년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한 50여 년 왕위에 계셨던 고구려 때 이제 장수왕 같은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만약 대통령들로 본다면 한 대통령이 한 40년 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독재자라고 이제 지탄을 받겠죠. 그러나 고대 국가 이제 전제 국가에서 41년 왕노릇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국력으로는 최고조에 올려놨습니다. 영토도 제일 넓을 때이고 경제력도 제일 세고 군사력도 세고 또 여로보암 2세.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나라를 제일 멋지게 만든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망한 원인을 그에게서 찾습니다.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 앞에 악했던 임금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국력이 신장되고 군사력이 확충되고 참 좋은 일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력이 무슨 10대 국가니 뭐니 한다는데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평가해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그런 보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뉴스의 한쪽에서 보았던 글인데 우리나라의 국력이 지금 세계 8위에 달한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계 8위. 엄청나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8위입니다. 8위. 10위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세계 뭐 10대 경제 뭐 11대 수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10위 내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제 핵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자신감을 갖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력이 신장되고 엄청난 세계 속의 한국으로 잘 되어 나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적으로는 또 교회는 과거보다 점점 쇠퇴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인구 문제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만 가지고서 요즘 우리의 신앙은 옛날만 못해라고 스스로 어떤 자기 비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과거보다 왠지 조금 위축되는 그런 현실, 코로나에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는 한국 교회. 여러분, 우리 예천교회와 같은 농촌 교회들은 영향을 그래도 조금 덜 받는 편입니다. 도시의 교회들은 물론 교회마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국력이 신장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틀림없이 이와 같은 삶의 풍요로움으로 연결되는 것, 그것을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고난의 삶이어야 하고 가난한 삶이어야 되고 꼭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나라의 경제가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국격이 올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보십시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최고 전성기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여로보암 2세에게서 찾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 이상으로 먼저 무엇이 잘 돼야 되느냐 하면은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속의 가치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좀 과격하게 하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 얘기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더 힘써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모든 권속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21장입니다.